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은 표제어가 어제랑 똑같죠.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같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15계단이 있어서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스라엘 주변으로 전국 곳곳에 이제 퍼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이 말들처럼 이렇게 쭉 퍼져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쭉 모여드는 거죠. 예루살렘 모여들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저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주로 다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모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로 이제 빠르게 달리면서 하루 생활권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죠. 좀 멀리서 며칠에 걸려서 이제 오게 되어지고 주로 도보나 이런 걸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위험이 있고 또 많이 힘이 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천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거나 아니면은 부자들은 나귀를 타고 오거나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저 멀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제 시온산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성이 그 예루살렘이 보여질 때 그 순례자들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힘을 다하여서 쭉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이 보여진다고 해서 바로 앞에 또 도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큼 산이 보여진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려면 꽤 많은 시간을 이제 걸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순례객들이 거의 성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주로 남쪽에서 여행을 해서 오는 순례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막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난관인 것입니다. 저만큼 산이 보이기는 하는데 유대 광야, 이 사막을 지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을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고 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21편은 특별히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지금 산을 향하여서 보고 있고요. 저 산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행군하지 않습니까? 행군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멀리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부대의 불빛이 보이면 그 부대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요. 저기까지 가려면 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보다 좀 더 했겠죠. 좀 더 오랜 시간을 걸었어야 될 테니까요. 이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크게 두 구도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기준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가 돼요. 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순례자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쩌면 지금 순례자는 이 걷다 보면 점점 시야가 이제 땅을 향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걷다가 점점 힘이 들어지니까 이제 바로 앞에 자기 바로 그 발걸음,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끝을 바라보며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만 보고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힘이 이제 더 들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 시인이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이제 산을 바라보는 거죠.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 어떤 이 말씀은 이 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떤 고난, 염려, 걱정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문제들을 좀 많이 회피하죠. 안 보려고 하고 무시하죠. 이제요. 근데 말씀은요. 오늘 시인은 그 산을 바라보는 거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이 저 산보다 높은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든 거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이죠. 왜요?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 골리앗보다 더 높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지만 그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골리앗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산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믿죠.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믿고요. 달을 바라보면서 그 달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만드신,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제 8절의 말씀에 오면은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너라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이 믿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순례자, 그 인생길은 참 복된 길입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순례객들이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낮에만 걷는 것이, 낮에 다니고요. 또 밤에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밤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에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돼서 어디를 가든지 가다가, 거기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아마 그냥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낮의 어떤 뜨거움과 밤의 어떤 추위, 그런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강도와 이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순례자,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강도를 만날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모습 속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이렇게 시인이 내가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너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참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혼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예요? 같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새벽 기도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었을 때 저에게도 힘이 되어졌고, 또 집사님들도 같이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어지시는 거죠.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함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같이 옆에서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4장 9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협력이 어떤 필요성입니다. 같이 믿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그 말씀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 얼굴을 마주보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앞에 사람을 또 생각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이 권면을,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힘을 주지만, 믿음에 힘을 주지만 말을 하는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는 것이죠. 자,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정말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왜요? 내 영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또 믿음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을 권면해 줄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